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거의 지금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으며 그 죄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죄 속에서 죽게 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하면은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죄목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슈얼이죠. 동성애. 원래 인간은 이성 간의 사랑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동성끼리 사랑을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죠. 그리고 교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지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제가 테이프를 구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제까지 쭉 들어봤는데 저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 테이프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또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테이프를 내보낼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제 견해가 저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까지는요 동성애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葉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최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분류를 했었어요. 의학상으로도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그 수용소에 유태인만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자들도 같이 수용되어 있었고요. 그들도 똑같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는 극악한 죄로 취급이 되어져 왔죠. 그렇지만 점점 그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국의 남자 탤런트가 커밍아웃을 했다가 당시 출연하고 있던 뽀뽀뽀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 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프로이드는 동성애자였던 어떤 환자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를 왜 그렇게 꺼리십니까? 동성애는 물론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악한 것이나 별다른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성의 발달 과정에 모종의 부전이 있다고 할까요? 고대 세계에서부터 유명한 인물 중에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플라톤이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죄악도 아니며 부끄러운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치료해서 고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드립니다. 1935년경에 프로이드가 보낸 편지입니다. 1973년경부터는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미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닌 것을 천명을 했죠. 자,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그런 상태고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 안에 인간이 금해야 할 리스트가 있었어요. 죄의 리스트. 그 중에 항상 탑 3가 무엇이었냐면
수음, 자위행위죠. 동성애, 수간. 수간이라는 것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항상 탑3에 매겨져 있었습니다. 교회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중세시대는 교회법이 곧 사회법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취급한 것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죠. 오나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이죠. 유다의 큰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행위를 중세 교회에서는 죄악시했던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시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유행위를 가르쳐서 오난이라는 이름을 써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자유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수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짐승과 수간을 하는 거. 제가 그때 도전 지구탐험 찍으러 그 마야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멕시코 마사틀란에 갔을 때 거기에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요만한 아이들이 소를 끌고 막 어디로 가요. 또 양을 끌고 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코디네이터한테 저 사람들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수강하러 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세 번째로 동성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동성애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러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머물죠.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오죠. 와서 뭐 합니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계하리라 그래요. 그때도 이미 동성애가 아주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또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냥 난리들을 치니까 이 첩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그 동성애자들한테 윤관을 당하고 12또 막 살인 사건이라는 아주 구약성경에서 가장 처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악과 심판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를 아주 나쁜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성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한 수음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것은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리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시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동성애는 특히 두드러지게 죄악시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죄를 열거할 때 빼놓지 않고 강조해서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동성애자들이 아주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까지의 14명, 한 명 뺀 14명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플라톤이라든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 많다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동성애는 타락이 빚어낸 인간의 악한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전적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죄만 짓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지 않고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타나게 되는 죄의 열매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미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결과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가운데 동성애가 하나가 끼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동성애는 나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사형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또 동성애가 들어가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역시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확실한 죄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동성애나 술 취하는 것이나 도적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 욕하는 자나 시기하는 자나 모두 같은 자로 취급을 한다고요. 성경은요. 이 동성애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남 욕하는 것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말이에요. 분명히 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성애만이 수위를 다투는 죄가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동성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절대 동성애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대신에 여러분이 뭐 도박, 사기, 간음 다 넣으셔도 돼요. 자, 어떤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잠깐 그냥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그 첫 번째로 저는 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